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절 장막하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지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이제 미지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처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다 가신 분이 아니라 짤막하게 33평생 멋지게 살아간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권세 명예를 얻으면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아니 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게 바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예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 제대로 만나 구원받아 하는 뜻대로 살다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지. 이 짤막한 세상 가운데 세상 명예 없고 이제 권세 없고 그리고 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걸 그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도 여기에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살다 가자고요. 예수님 말 그대로 짤막한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명 때 오셨다가 사명 마치고 훌쩍 떠나셨던 것처럼 왜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삶을 감당하고 그리고 훌쩍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다니까요. 나그네는 어디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는 바로 참 힘든 겁니다. 어디 가기까지는 번영에 돌아가기까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삶이 어려우니까 육신의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육신의 번영이 아니라 영적 번영이 어딘지를 알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번영에 돌아가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 적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 천국에서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방배도 의지하지 말고 돌비는 언제도 의지하지 말고 인제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제 야곱의 하나님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은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참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는 코드가 맞지 아니하는, 주님과는 전혀 영적 코드가 맞지 아니하는 삶을 그냥 살다가 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처럼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어디 있었다고요? 세상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런 결혼까지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혼 포기하는 뜻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삶이 있어서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멋지게 순교자의 삶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같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선구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꽤 힘겨나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요 머리도 비싸고 또 학문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학문이 히브리와 헬라 학문인데 이 두 가지 산맥을 다 통틀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또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한쪽에 보게 되면 성공자입니다. 그가 예수 만나가지고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지?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오게 갇히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서 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배 타고 가다가 선교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수없이 많은 파선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저 예수 만나가지고 저 인생 이제 만나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복음 중보하다가 그는요 목에 날아가는 순교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갑자기 보게 되면요 그런 성공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만나고는 말하면 인생 젖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는 예수를 만나 그리고 보내신 목적대로 복음 중보하다가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멋지게 생을 마쳤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멸류관이 제일 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동해초등교회 성도들은 아무쪼록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 전부라면 이 세상에 살면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장님의 눈을 다 떠준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다 살린 것도 아니고 기머거리를 다 열어주신 것도 아니고 벙어리기를 열어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 그거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근데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장님 몇 사람 고쳐준 것은 그건 바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장님이다. 그러니까 장님의 눈을 떠줌으로 말미암아 뭘 말씀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육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세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떠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장님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천국 지구도 볼 수 없고 그런 영의 이제 영적인 속인이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영적인 속에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 만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경을 눈을 떠준 거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요. 이 벙어리 피멍어리 몇 살 고쳐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피멍어리다. 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귀가 열린다. 무슨 귀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서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지 문둥병자를 몇 살 고쳐주시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문둥병자 영적으로 죄인이다. 나 만나 이 말이 너희들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교훈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그게 바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다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죄인을 구원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 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은총이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다 생명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시다시피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떠나시면서 우리를 누구에게는 성령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너는 이제는 이 물 마시지 말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라. 그 생수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생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는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로 온 거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왜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은 여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은 어디나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떠나면 성령을 내시겠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성령 시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 속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내 속에 제사 받은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뭐로? 그분의 생명으로 낳았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옛날에 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생명이 자랐으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 겁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의 떡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구원받지 않는지는 뭘로 아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죽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먹을 음식이 필요한 걸 느끼잖아요. 배가 고파 느끼잖아요. 그렇지 갈증을 느끼잖아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나 여러분들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 형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주들이 많은데요. 외손주도 셋, 그리고 친손도 셋. 근데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큰애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일 맏애가 어떻게 하는 것을 걔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애들 키우는 사람 다 알죠? 맏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둘째, 셋째가 따라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보게 되면 맏아들인데 우리는 이제 둘째, 셋째잖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영적으로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 고린도서 11장 3절 보면, 여러분들이 수고수고하게 듣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령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느냐면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머리가 있었는데, 머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머리라고 살았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살았다. 교회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있는 교회가 교회잖아요. 십자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뭐 수천에 수만 모여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는 오직 예수가 머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목사의 위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위원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는 다 없고, 예수라고 하는 머리는 없고, 다 목사가 머리가 되어 있고, 장로님의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예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사업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제일 밖에도 돈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되어 산다. 다시 얘기하면 살아계신 사람의 성전 되어 산다. 그런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다시 남은 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진짜 성도가 됐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9절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옥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전되어 살았다. 예수 안에 누가 살았다는 뜻이요? 성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속에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건 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받은 자니라고 하는 거죠. 아멘. 목사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 계시면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 속에 와서 성전사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리라고 할 정도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생명이 있는 증거는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서 들어가시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생수가 흘러가야 돼.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 그게 아니고 이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가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 없는 겁니다. 예수 없어. 없어. 예수님이 있으면 늘 얘기하잖아요. 개 생명으로 태어난 개는 개처럼 산다. 옛날에 수수만에 들었던 거잖아요. 원숭이 생명으로 태어난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산다.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은 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간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속에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 되니까요. 그게 바로 용서된 마음이고 용서된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용서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사랑이 되는 거지.